다니엘 새벽기도의 열흘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날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요즘 비가 계속 오락가락 내리는데 신기한 것은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하면 꼭 비가 그치더라고요. 아침에 비가 오면은 날씨 더 추워지고 또 교회 오는 것도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아침에 비가 오면 어떡하나 또 근심하다가 보면은 꼭 비가 그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날씨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1월 달에 날씨도 춥고 또 비도 오락가락 하는 중에서도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감기도 안 걸리고 잘 지나가게 해주시길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또 잠깐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늘 똑같죠.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뭐 성경의 내용 자체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내용 자체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 자체가 늘 똑같은 모양입니다. 어제는 이런 모양이니까 내일은 다른 모양으로, 어제는 저런 맛이니까 또 내일은 또 다른 맛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언제나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맛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셨고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도 날마다 밥을 먹을 때 똑같은 밥을 먹는데 똑같은 밥이라고 질려하지 않고 매일 맛있게 먹습니다. 양식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지만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아는 내용이고 들었던 내용이지만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또 먹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몇 번의 이 간단한 대화 가운데 고쳐주시는 내용인데 결론은 그 딸이 고침을 받긴 했지만 그 사이에 오간 대화들이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한 상담치고는 참 희한한 상담입니다. 왜냐하면 그 딸 나이에 대한 관심도 안 보이시고 심지어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한 언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상담이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이로의 아들 야이로의 딸 고칠 때도 그렇고 또 왕의 신하 요한복음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도 주님은 그 아이들 집에 가시고 아이들 형편을 살피시고 그러시죠. 근데 여기서는 아이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느냐, 그런 관심도 안 보이시는 것 같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기사에 대해서 이 여인이 굉장히 막 하소연을 하는데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말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다급한데 주님은 무시하는 듯한, 관심 없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이 이 여인을 좀 무시해서 이 여인의 자존심을 심히 건드리고, 그렇지만 여인은 자기의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 다급하니까 그것도 이기고 그런 모욕감도 이기고 자존심도 꺾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님이 그 여인을 테스트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신 사역들을 보면 한 번도 그렇게 뭐 농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람의 속을 그냥 이렇게 뜩 떠보거나 그러지 않고 늘 진지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늘 있으셔서 먼 길을 마다하니 하시고 걸어가시고 배도 타고 가시고 또 그러셨던 주님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찮게 여기고 또 무관심하게 여기고 그럴 뿐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님의 태도는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름 고민을 하고 계셨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이제 이 이방인 여인이 찾아왔거든요. 이 이방인 여인, 이방인들에 대한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잠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흐르는 경륜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이 이방인 여인의 이 하소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잠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얘기가 얼핏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참 모욕적 언사로 들리긴 하는데,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여인에 대한 무시라든가 또 자존심을 테스트한다든가 또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라고 표현된 단어도 그냥 이 개라고 하니까 굉장히 듣기가 부담스러운데, 원어 자체는 개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풍겨지는 그런 뉘앙스 의미와는 많이 다른 겁니다. 아주 귀여운 강아지에 해당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여운 강아지를 두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그냥 흔히 그 당시에 흔히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가족과 강아지들이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같이 지내기도 하던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그럴 때 식사를 한다면 자녀들이 당연히 먼저 먹는 것이고, 또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이제 강아지들이 먹고 그렇게 하겠죠. 이제 그런 걸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을 나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얘기를 주님이 좀 하시니까 그런 어려운 얘기 있지만 이 여인은 지금 그런저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딸의 문제가 너무 다급하고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 딸을 좀 고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하소연입니다. 이 엄마들이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이죠.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냥 막 여러 상황 가운데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이 엄마의 모습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제가 자주 걷던 그 산책로에 한 부분이 이제 갈대 숲에 갈대를 잘라내고 거기에 이제 아스팔트로 포장을 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로 단단하게 포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갈대를 다 잘라내고 그 위에다 포장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갈대가 날 수가 없죠. 근데 봄이 되니까 아스팔트가 다 불쑥 깨지면서 그게 올라오는 겁니다. 연한 순인데 그 아스팔트를 뚫고 깨뜨리고 올라오더라고요. 사방에서 그냥 불쑥 올라오는데, 이야,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단순히 하는 풀입니다. 연약한 풀인데 그 단단한 두꺼운 아스팔트를 깨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이 엄마의 기도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가냘픈 목소리인 것 같고 그런 모습이지만,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그런 장애물들을 다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제가 전도사로 섬겼을 때 한 집사님이 계신데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뭐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으셔서 글자를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시는 분인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믿음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간다는 얘기만 하고 가더니 소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아들을 찾아서 모든 부대를 방방곡곡 다니면서 면회를 신청을 하고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뭐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이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 스타일대로 죽어라 하고 이 엄마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갑자기 아들의 앞에 떡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위해서 기도했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지 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뭐 군부대 중에서 그 대북 첩보부대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차출이 되면 언제 제대할지 기약도 없고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 그런 부대들이 있었다는 것이 잠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부류의 부대였던 거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기 보고 넌 집에 그냥 돌아가라 그러더랍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뭐가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없고 그렇게 나간 적이 없는데 그냥 집에 가라고 아무 이유 없이 풀어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한테 날 위해서 기도했지 그러더랍니다. 이 엄마의 기도죠. 자녀를 위한 엄마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엄마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이 정말 인류 최고의 문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자체는 벌써 어둠의 세력에게 넘어갔죠. 세상의 제도도 많은 부분 넘어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같이 모여서 주님만 찬양하고 있을 때는 정말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세상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하소연하는데
정말 흉악한 귀신 들릴 일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에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잘 지낸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믿는 부모들, 정말 엄마들이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의 삶을 잠깐만 돌아봐도 정말 주의 품에서 안전하게 참 지나고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정말 주님이 손을 뻗어서 그냥 붙잡아서 덜렁 들어서 건져 주셨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노모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저희 어머니도 날마다 일어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아마 대부분이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한 영혼들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 그 영혼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영혼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품은 그 영혼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딸과 같은 그런 상태임을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면서 내가 품고 기도하는 이 영혼이 흉악한 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엄마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벌써 우리가 영적으로 잉태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잉태를 했는데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잉태를 했으니 우리는 벌써 영적으로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막무가내로 무식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어렵사니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마는 나는 이것이 너무 급합니다 하고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야, 너 그건 정말 막무가내로 하는 거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애끓는 심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와 이런 것조차도 그 사이에 틈을 열어주신 겁니다. 너무나 애끓한 자녀를 위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하소연하는 그 여인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리포트를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올해는 이 영혼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랍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내가 그 영혼을 잉태를 해서 내가 잉태한 이 영혼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하고 있습니다. 애끓린 심정으로 정말 그 어미의 마음으로 영적인 어미의 마음으로 애끓린 심령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고 움직이시고 들어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이고 또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은 애끓는 심령으로 정말 어미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에서 하나님 어느 세대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그 싸움 가운데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특별히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유혹하는 많은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세상적인 문화들을 다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참으로 영적인 부모로 그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기도와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